아멘. 우리 가정을 살리는 증인 됩시다고 인사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아멘. 오늘은 새 시대의 오직 복음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운 사람은 어릴 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성인이 돼도 예수를 믿어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발목을 잡습니다. 지구상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나의 상처는 결혼하고부터 생겼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결혼하기 전에 어릴 때 가정에서 자랄 때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가 덮어지면서 결혼하다 보니까 뭐가 안 맞으니까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그 상처가 자꾸 나옵니다. 거기에 빠져들은 거예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상처를 꺾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 기성세대들 의외로 영적 문제 많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의외로. 여러분이 살만하면 그게 안 나와요. 경제도 돌아가고 남편이 잘해주고 부인이 잘해주면 안 나오는데 뭔가가 서운하고 섭섭하면 그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직 복음입니다. 방법은 안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세 가지 일을 우리가 붙잡고 엇거려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미션팀입니다. 지금까지 그걸 못했냐 그런 말은 아닌데 강단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팀이 생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포럼하고 그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관별로 카톡방에 포럼도 올리고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제자들이 나와야 돼요. 1명, 2명, 3명 우리 교인이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녹취도 하고 강단의 말씀을 묵상도 하고 강단의 말씀을 포럼도 하고 그래 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성취되는가 미션팀이 앞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봉사팀입니다. 봉사팀이란 말은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렘넌트 앞으로 우리가 237 시대잖아요. 237 시대에 사는 우리 중직자들이 후대에 물질로도 헌신하고 기도로도 헌신하고 차량으로도 헌신하고 그래서 이런 헌신팀들이 나와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가야 할 그 인턴십입니다. 인턴십. 우리 기성세대들이 성공하신 분들이 또 공부는 어떻게 기능은 어떻게 삶은 어떻게 이렇게 인턴십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도 한 번씩 할 것이고요. 그리고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새 시대의 오직 복음은 갱신을 잘해야 돼요. 지긋지긋하게 갱신이 안 되잖아요. 양발 때문에 싸운 집도 많거든요. 세탁기에 넣어라. 왜 양발을 그렇게 뒤집어 갖고 까놓냐? 왜 아무데나 놓냐?
이런 것도 뭐 하라고요? 갱신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갱신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이 바리새인이 전통 사상을 들고 나오잖아요. 금식 주간인데 왜 예수님의 제자는 금식 안 하냐? 시비 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생님은 선생님들로 신앙생활을 해요. 회사원은 회사원 틀로 신앙생활을 해요. 사장님은 사장님의 틀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뭐가 생명이냐면요. 앰프가 생명입니다. 앰프가. 근데 선생님은 뭐라 그러냐. 소리만 나면 되지 무슨 앰프를 뭐 1,000만 원, 1억짜리를 하냐고. 여러분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갱신합시다. 갱신 중에 뭐냐? 교회에서는 어리든 크든 작든 직분을 불러야 돼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멘. 이것도 갱신해야 돼요. 의외로 상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열받는 사람 많다니까요. 예틀을 안 꺾으면 야자로 가요. 여기는 세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무리가 모이는 뭐요? 공동체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은 세상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갱신 중에 갱신이 뭐냐?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부르라고요? 집사님, 장로님, 이제 우리 안전우 선생님 장가 가면은 작은 사모님, 큰 사모님 이렇게 부르는 거죠. 아니면은 송사모님, 정사모님. 각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도사님 각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갱신이 뭐라고요? 사소한 것부터 갱신해야 돼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결혼을 들고 나왔거든요. 신랑이 결혼식에 있는데 금식할 이유가 있냐 이 말이에요. 맞죠? 우리나라도 결혼은 그럼 뭐라 그러죠? 일륜지 대사라 그럽니다. 최고의 축복의 날이란 말이에요.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제가 오지랖이 넓어서요. 어제 모바일이 옴과 동시에 내 친구, 내 지인들 한 150명이로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축하한다고. 대구에서 후배가 뭐라고 연락 왔냐. 형님, 토요일이라 가지는 못하고 계좌번호 보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갱신 중요합니다. 갱신은 목사님부터 해야 돼요. 더 사랑하고 더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양떼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갱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3가지를 통해서 갱신을 원하고 있어요. 신랑 집에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다. 언제 금식했냐? 신랑이 잡혀가거나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없어질 때 금식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지금 금식할 기간이잖아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신천지가 드러나고요. 코로나 때문에 아까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기도했잖아요. 게이가 드러났잖아요. 저는 게이가 그렇게 술집 있고 바가 있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부족한 나쁜 것들을 다 드러나게 했다니까.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이 결혼식에는 축제하라. 신랑은 누구를 비유한 거죠? 예수님입니다. 원래 그래서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으로 비유된 겁니다. 내일 모레 장가갈 우리 안전사님 신랑, 그 신랑 말고 예수님의 신랑.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뭐 하라고요? 금식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헌옷에다가 새 쪼가리라 그럽니까? 새 천을 낡은 옷에 붙여서 꼬매면 낡은 옷이 어떻게 된다고요? 휘어져요. 여기에 새 것이 튼튼하니까 땡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고요? 과거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그리스도로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쇠술은 쇠부대에 담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바꿔보자는 거죠. 지금 현 정치인들은 다 썩었으니까, 썩은 부대니까 새 부대 나를 찍어달라 그 말이거든요. 그건 틀린 단어예요.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낡은 부대는 뭐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틀입니다. 그 틀에 있는 우리 보고 어디로 들어오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틀에 인생을 담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와서 잔치하는데 금식하면 되냐 이 말이요. 신랑이 왔는데 축제하고 노래 부르고 춤춰야 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14절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기존 교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우리 나 집사님이 성가대를 입성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점검하고 소리 해보고 파트 되는가 은혜가 너무 좋았고 우리 지휘자님이 나 집사님 이번 주부터 성가대 쓴다고 문자 왔어요. 압력을 넣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했어요. 성가대 아무나 앉는 게 아니잖아요. 파트별로 소리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두 번째 신랑 이야기를 하면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생배 조각을 새천을 낡은 옷에 붙여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대로 치유도 안 받고 복음으로 확립도 안 된 데다가 넣지 말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 담으라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세상에 갖고 있는 그대로 담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담으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못 깨달아서 수년 동안 헤매했어요. 어디에 갱신이 안 돼가지고 의식주에 딱 걸린 거예요. 의식주.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애고보를 갔는데 흉년이 들은 거예요. 처자식 먹고 살 일이 걱정돼서 다시 도망오잖아요. 애고보로 다시 가나안 땅 가다 애고보로 다시 돌아와요. 예틀을 못 벗어서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새 시대 오직 복음은 뭐라고요?
갱신입니다. 갱신. 예배를 50분에 온 사람은 갱신은 어떻게 해요? 40분에. 예배를 11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50분에. 이게 갱신이라니까요. 엄청나 큰 게 아니에요. 의식주 문제 때문에요. 불신자에게 1, 2, 3로 얻어맞았다니까요. 따라합시다. 거짓말이 무서워요, 좋아요? 엄청나게 무서워요. 바로가 뭐라냐? 어찌하여 거짓말하냐 그러냐? 네 부인을 어찌하여 누이라고 말하냐? 사람이 제일로 잘하는 말 무슨 말?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야곱이 갱신하면서 시대적인 축복이 왔다니까요. 야곱이 갱신하기 전에는 얻어맞았다니까요. 얻어맞았어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갱신합시다. 방법 중에 방법이 갱신이요. 복음이 확 잘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갱신해야 된다니까요. 요셉의 행들은 뭐를 못했죠? 갱신을 못한 거예요. 갱신을 못하는 게 일평생 축복을 다 거머쥐는 게 아니고 축복을 빼앗겨버린 거죠. 여러분 갱신 안 하면요. 세상에서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갱신 안 하면요. 교회에서도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갱신 안 하면요. 집에서도 왕따 당합니다. 집에서도. 17절 봅니다. 시작. 아멘. 요셉의 행들은 갱신이 안 되는 요셉은요. 감옥에 가도 누명을 써도 성공의 자리에 가도 갱신을 잘했다니까요. 그렇게 산 넘어 가다가 총리의 자리에 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힘든 사람 다 불러서 훈계하고 감옥 보내고 죽였을 건데 그러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중직자 여러분, 갱신합시다. 우리 인생이 새 부대에 들어와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하면 돼요. 육신에서 갱신하면 안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바꿔지면 바꿔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서 내 인생 그리스도 안에서 갱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냐면 오직 복음으로 가려면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상, 습관, 체질 이거 깨야 됩니다. 그 체질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부부싸움을 해도 안 바뀌어지는 거 그게요. 체질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 응답과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에베소 4장으로 우리 한번 가봅시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됩니다. 내 습관, 내 체질, 내 사상을 깨기 위하여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을 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썩어질 구습을 쫓는 옛사람. 나로 비롯하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어떤 곳에 가냐면요. 갈라디아 보면요. 술 취한 걸 좋아하고요. 음란을 좋아하고요. 미움을 좋아하고요. 시기를 좋아하고요. 이게 구습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면 다 사장님처럼 예쁜 사람처럼 생겼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구습을 쫓는 사상, 습관, 전통을 안 깨면 그것이 내 인생을 발목을 잡는다니까요. 이번에 뉴스 보셨죠? N번방에 각각 같은 대학 학우들이 뭐라고 말하죠?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한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착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에 대한 박사냔 말이에요. 인간은 그리스도 안 만나면 그런 것이 우리 몸에 각하되니까요. 거짓말. 멋있는 양복 입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한다니까. 이게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 만나면 갱신도 안 되고 변화도 없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무슨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저는 담배 이름을 잘 모릅니다. 저는 술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슬이 있더라고요. 이슬. 이슬을 먹은다고 변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먹으면 뭐가 돼요? 변화돼요.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짓말도 끊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심도 끊어진다니까요. 아멘 좀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게으름도 끊어진다니까요. 부모가 게으르면 그 자식도 게으러요. 부모가 알코올을 좋아하면 그 자녀도 알코올 좋아한다니까요. 부모가 폭력꾼이면 그 자녀도 폭력을 쓰는 자녀가 나온다니까요. 오늘 바리새인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누구냐면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613가지를 다 지킨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다는 속담 있잖아요. 바리새인은요. 털어서 먼지 안 납니다. 완벽해요. 그런데 딱 하나만 없어요.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요. 경제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뭐까지 없냐? 그리스도까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경제 있고요. 지식이 있고요. 배경이 있고요. 다 있는데 그 사람들 다행히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까지 없어요? 지식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다 그리스도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자에게 뭐 당하고 살아요? 왕따 당하고 산다니까요. 왕따. 불신자요. 너무너무 잘 나간 사람 많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 집이요 50채. 나는 아파트 한 채도 없는데. 저도 아파트 살라고 했으면 샀죠. 내가 목회 안 했으면. 저는 결혼 반지 목회하면서 다 드렸습니다. 우리 애들 돌반지, 백일 반지. 폐물 없어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린 거죠. 여러분, 썩어질 구습이 안 벗어지면 우리나라 속담에 뭐라고 말하죠? 집어릇 개못 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상 전통 깨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내가 바뀌어요. 여러분 이혼하려고 법원 앞에 수십 번 가도 안 바뀝니다. 누구 만나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만나야 돼요. 바리새인이 다 있어요.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신앙도 있고 다 있는데 뭐만 없어요? 그리스도만 없어요. 우리는 이걸 바꾸면 돼요. 따라합시다. 다 없어도 한 가지만 뭐예요? 붙잡으면 돼요. 우리를 부하게도 하고 높게도 하고 낮게도 하는 그 한 가지 언약 잡으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전부 뭐만 없냐? 생명만 없어요. 율법도 있고 전통도 있고 사상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생명만 없어요.
여러분 생명만 있으면 됩니다. 생명. 제가 이제 말씀드려요. 소금강 한번 가보세요. 소금강에 가면은 큰 바위가 있는데 한참 올라가면 그 바위에 소나무가 바위에서 크는 아이가 있어요. 소나무가. 우리의 머리로는 바위에서 그가 뿌리 내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소나무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 바다에서 어떤 나무가 자란 거 봤잖아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바꿔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시비 거는 전도자들을 향하여, 종교인들을 향하여 메시지합니다. 언제 금식하라고요? 어려울 때, 믿음이 없을 때, 그리스도가 희미할 때. 언제 금식하라고요? 어려울 때, 이기 올 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신앙을 알잖아요. 내가 불신자 같은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과 구별된 사람인지 알잖아요. 자화자찬 한번 해볼게요. 저보고 보는 사람마다 불신자같이 생겼다 그러면 목사님이냐고 물어봐요. 제가 목사는 말 안 해도 저를 보는 순간 목사님이라고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 뭐라 하냐, 목소리가 목사님 같다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를 듣고도 알더라고요. 목소리를.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붙잡읍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바꿔진다니까요. 오늘 초대교회가 나타내 굉장히 핍박하잖아요. 옛것을 가지고 핍박한다니까. 옛것을 가지고. 왜 금식 안 하냐. 그래서 그 생각과 그 틀을 깨는 거예요. 세술은 어디다 담으라고요? 세부대에다가. 세술은 뭐죠? 말씀입니다. 세술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를 어디다 담아요? 창세기 3장에 담으면 쏟아져요. 은혜를 어디다 담으라고요? 복음 속에 담으라. 여러분 사상 전통은 우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 부대에다가 담으라는 거죠. 새 부대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부대는 말씀입니다. 새 부대는 복음입니다. 거기다가 은혜를 담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냐? 갈등도 없어지고 아멘. 시기 질투도 없어지고 아멘. 나의 무능도 없어지는 거예요. 세술은 어디에 담으라고요? 새 부대.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갱신과 새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갑시다. 자, 옛날의 모든 생각, 사상, 전통, 상처 다 있다 그랬습니다. 다 있어요. 상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니까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 히브리서 12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이거 붙잡고 이번 주 달려가면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얽매이기 쉬웁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뭐 하라고요?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얽매기 쉬운 것들, 미움, 시기, 질투, 상처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썩어질 구습을 안 벗으면 갱신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요, 2중, 3중, 4중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집에서 다르고요, 가정에서 다르고요, 직장에서 다르고요, 친구하고 달라요. 이게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친구도 똑같아야 돼요. 아멘. 얽매기 쉬운 거 뭐 하라고요? 벗어요. 벗어요. 회식 자리에 갔다 나 집사님이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면 친구가 뭐라 하냐? 집사님이니까 한 잔만 뭐 사이다 마시든지. 집사라 안 그러니까 같이 굿하고 브라보하고 석잔 넉잔 마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잘 붙잡기 바랍니다. 얽매기 쉬운 걸 벗고 누구만 바라보고 나가자고요?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라고. 예수가 확실히 접혀지면, 그리스도가 확신이 접혀지면 썩어질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묶이면요, 은혜도 자라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요, 가정생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으면요, 직장생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17절, 내 인생 새 부대로 출발합시다. 완전히 얽매기 쉬운 것을 뭐 하고요? 벗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응가가 더러워서 피하지 않잖아요. 뭐라 그러죠? 응가가 뭐 때? 더러워서 피하는 거죠. 아, 무서워요? 응가가 무서운가? 더러워서 피한 거죠. 얽매기 쉬운 거 더러워서 피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잡혀 산다니까요. 거기에. 여러분 정말로 오늘 17절 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한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얽매인 게 뭔가 찾아 누리려니까요. 찾아봐요. 내 인생을 자꾸 복음 안 되게 하는 얽매인 게 뭔가, 그거 벗어버리고 예수로 출발하자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뭐가 돼요?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까지 오기 전에 여러분 인생이 우상숭배하는 사람, 특수종교 가진 사람, 나름대로 여러분의 찌들어 있다 이 말이에요. 30년, 40년, 50년 가문에서 종교생활 했던 게 찌들어 있어요. 그게 안 바뀌어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몇 년 전에 눈다래끼가 났어요. 여러분, 눈다래끼 풍습은 뭐죠? 눈썹 빼서 뭐 돌에 싸든지 뭐 바람에 날려 하잖아요. 이것도 뭐라고요? 창세기 3장 문화입니다. 내 어릴 때 어머니가 밤에 휘바람 불면요, 뭔 나온다고 뭐 이게 다 복음 아닌 소리예요. 찌들어 있다니까요. 내가 목사가 된 지 지금 30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과거가 찌들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담가주는 신건지, 동치미 찌들어 있다니까요. 우리 사모님 아무리 잘해줘도 그거 못 맞죠. 먹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 과거 얽매기 쉬운 거 뭐 하라고요? 벗어야 돼요. 서운했던 거, 섭섭했던 거, 무시했던 거, 때렸던 거, 아팠던 거 벗어버립시다.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요, 내 인생이 17절로 출발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복음절교 중직자 여러분, 우리 습관 체질 한번 벗어봅시다. 게으른 사람은 열심으로 한번 해보고요. 늦잠 자는 사람, 밤 늦게 자는 사람 좀 일찍 자고요. 10시까지 퍼 자는 사람 5시에 일어나고요. 세상에는요, 정말 멋있게 사는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새벽기도 오는 시간에 운동 가는 사람 많다니까요. 많아요. 2020년 우리 교회가 237 나라 24 제자입니다. 237 나라는 237이 뭔가 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건데 전 세계 나라 숫자가 237개 나라입니다. 우리 안산에 100개 나라 가까이 와 있다니까요. 우리 안산에. 그래서 이제는 우리 복음절교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문화, 다민족도 같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서론에 뭐 했죠? 서밋팀. 강단의 말씀을 녹취하고 묵상하고 포럼하는 사람. 두 번째, 봉사팀. 차량 운전하는 사람, 랩런트에서 물질을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교사로 후원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이런 봉사팀. 교회가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주일날 차량 운전 제가 아침부터 하겠습니다.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주 아침마다 선부동 차량 운전 간다니까요. 제가. 이제는 이런 팀들이 나와서 돌아가면 교회가 훨씬 더 성장됩니다. 그래서 중직자들이 아침부터 일찍 8시 교회에 와가지고 차량도 봉사하고 애들 안내도 해주고 주차장도 우리 교인들은요 다 교회 앞에만 바치려고 그래요. 저는 성격이 교회 앞에는 어린아이 싣고 온 차가 근데 중직자들 다 교회 앞에 된다니까요. 일찍 온 사람 저 멀리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저 승용차 한 번도 이 앞에 안 돼요. 누구 되라고? 교인 되라고. 교인은 어디다 대요? 교회 앞에다 대버려. 그게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필요해요. 봉사팀이 와서 안내도 쓰고 차량 운전도 하고 애들 간식도 사오고 아멘. 오늘 주일학교 몇 명인가 유치부가 몇 명인가 간식도 좀 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턴팀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공부하나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하라고요? 갱신해야 돼요. 나는 절대 못해.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예배가 끝나면 자기 지역 자기 차로 좀 모시고 가는 갱신. 자기 식구만 데리고 간다니까요. 교회가 그런 공태가 되면 그래서 따라합시다. 새 그릇을 뭐 하자고요? 만드는 거예요. 새 그릇. 그래서 찬양대도 봉사, 주일학교도 봉사, 중고등부도 봉사팀, 차량 운전도 봉사팀, 랩런트를 후원하는 분도 봉사팀.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는 잘 안 바뀌어지는데 앞으로 올라온 우리 후대들을 철저히 복음으로 양육하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이름으로 이것을 다 꺾으시고요. 여러분 집안을 자꾸 힘들게 하는 네피림 문화를 꺾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네피림 문화. 여러분 그리스 이름이 아니고는요 재앙 저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 여러분이 오직 새 시대 오직 복음으로 갱신하면서 응답받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갱신하고
새 은혜를 새 부대에 담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미션팀, 봉사팀, 인턴팀이 조직되어서 우리 교회가 후대 살린 일에 올인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